예, 할렐루야. 오늘 10월 9일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따랐던 유다 백성들 그들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여전히 조상 때부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물질적인 풍요, 정말 먹을 것이 풍성하고 복을 누리는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행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소원대로 과연 결과가 이루어졌느냐? 아닙니다. 이 애굽도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이러한 처참한 심판을 맞이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을 만족하고 탐욕이 채워지는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반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정과 풍요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그 외에는 없다. 결국 다른 신 우상으로는 결코 이러한
평안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에 대한 어떠한 핑계나 합리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 우리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 내 영혼이 사는 것이지, 이것을 핑계하고 합리화시켜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결국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이 살려면 육의 소욕도 죽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를 주었을 때 여러분, 진실된 회개가 결국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는 측면은요, 우리가 단순히 소원하고 이루고 채워지는 것이 사실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 자신의 육의 본성이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포기할 때, 여러분, 그 안에는 정말 그 비워질 때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온전한 긍휼의 능력이 여러분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완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놀라운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이어집니다. 여러분, 먼저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이 소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 유다 땅 백성이 이렇게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것.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했다는 거죠. 22절에도 이 정말 가증한 행위가 결국 저주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16절부터 18절까지의 그 관계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당시 유다에 잔류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혐오하는 우상 숭배를 공공연하게 그들은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잘못된 그러한 합리성, 자신들의 핑계를 대면서 결국 그 우상 숭배를 할 때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상의 진노를 샀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지경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해야 된다. 과거의 우상 숭배에도 아무 일 없었다.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잘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것, 그걸 위해서 당연히 우리는 살아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이 대다수의 생각이었습니다. 아주 공공연하게 퍼블릭하게 우상 숭배를 당연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조상 때부터 이렇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도 괜찮다,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의 의견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아마 종말의 때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진리를 쫓고 세속화되며 그들의 믿음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풍요와 정말 이 안전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종말이 가까이 오면 환난이 많을 것이다. 나를 핍박한 것처럼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정말 참된 믿음을 얼마나 보겠느냐.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별로 없어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어떤 상황과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에 우리가 편승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서 우리는 때로는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이 물의 흐름을 거슬러 간다 그러죠. 죽어있는 물고기는 그저 시체처럼 둥둥 떠서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것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물고기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정말 850명을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 대결을 했던 우리가 이 엘리야의 그 모습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진리의 파수꾼으로서 진리를 정말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종말적인 신앙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좀 의아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들 지금 25절 말씀이에요. 너희들 지금 서원한 대로 다 해라.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지금 이런 것을 마치 허락해 주는 것처럼 우상 숭배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막으시고 더 책망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것이 참 무서운 말이죠. 어떤 하나님께서 지금은요 심판의 그 아주 그 가까운 때가 오면요 이제는 그들에게 대해서 얼굴을 돌려보내십니다. 어떤 책망이나 징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관심한 것이죠. 그대로 내어버려 두는 것, 방임하는 것. 여러분 유기,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하고 사실 예루살렘이 회파하기 전에는 정말 여러 가지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러한 징벌과 심판을 통해서 회복을 약속해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끊임없이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그것을 차버린 것이죠.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심판에 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제는 고개를 돌려보신다는 거예요. 징계와 형벌이 가혹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느 순간 이렇게 돌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매를 맞아도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맞는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로 받아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때가 넘어가면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편 94편 12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보세요. 이 징벌을 받고 이런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와 우리들은 자녀의 그 관계, 여러분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라면 아무리 그 자녀가 아프더라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매를 들어서라도 그것을 가르쳐서 바르게 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구원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뭐 이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가 범죄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범죄로 인한 어떤 심판, 그러한 형벌, 이것이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고 가장 큰 우리에게 안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26절, 우리 27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 쓰임 받고 내가 믿음이 좋았다고 해서 오늘도 다 동일하게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이 아닌 이 재난을 내리실 것인데 모두가 칼과 기근과 이것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24절 25절 말씀드렸듯이 너희들 서원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기, 관심이 없으면 그 결과가 결국 26절 27절처럼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과거에 어떤 자였습니까? 믿음의 조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구원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영광스러운 직분과 신분으로 만들어준 사람들, 그들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신분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놀라운 복을 받았지만 지금 이렇게 추악한 삶으로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그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애굽에 이주한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과거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택한 족속이다. 우리는 뭔가 저런 이방인과는 달라. 이런 자부심을 누구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이었는가? 그들의 행동은 우상 숭배하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은요, 유다 백성으로서 자부심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들은 백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신앙 안에 도취돼서 마치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사울도 초대왕으로 정말 겸손하게 세워졌지만 결국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도 처음에 얼마나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뽑힘받고 선택받아서 얼마나 좋은 출발을 했습니까? 그런데 벗어난 그러한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이걸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 하루하루를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내 가는 믿음의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인가?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내 자신이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를 평가하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떤가, 과연 내 믿음이, 내 지금 삶이 어떤가를 하나님의 눈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29절, 이제 30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애굽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가 바로 호브라 왕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바로는 파라오라는 뜻입니다. 바로 태양의 신과 같이 이러한 존재, 왕은 그 당시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겼던 것이죠. 애굽이란 나라, 이 이스라엘 쪽에서는 애굽은요 정말 너무나 그리웠고 굉장히 풍성한,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힘이 있는 나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믿는 그 애굽 반드시 무너지는데 그 표징을 내가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이 재난을 표징을 내리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 왕을 통해서 애굽의 왕 호브라 왕이 바로 잡혀가서 넘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30절 말씀, 이 표징은요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냐면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어떻게 그 인생을 끝냈습니까? 자기 눈앞에서 자녀들이 처형되고 그 눈을 직접 목격한 후에 이제 눈을 빼어지고 모욕당하고 그다음에 쇠사슬에 끌려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이 호브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호브라 왕은 그 시나이에서 자신이 그렇게 믿었던 이 아마시스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결국 호브라 왕이 나중에 처형되는 그러한 역사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이 애굽 왕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는데 그들이 의지했던 그런 애굽 왕이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이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참되고 강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정말 육신적인 삶, 영적인 삶,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삶은요, 편해 보이고 뭔가 우리를 윤택해주고 풍성해줄 것 같은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심판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삶은 보기에는 답답해 보이고 더뎌 보이지만 분명히 영적인 삶은요, 우리의 생명과 풍성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확실한 삶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 믿음의 삶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듯 먼저 우리가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 음욕, 나의 그 탐욕을 만족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 욕망과 소원과 성공을 위해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우리는 추구해서는 안 되고요.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금요일 날짜입니다. 특별히 우리 목장이 오늘 오전 오후에 있습니다. 우리 목장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또 코로나 사태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또 우리 대선 11월 3일 날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